하나님은 노동자, 농민의 하나님, 무로 생각하고 가난한 사람의 하나님, 병든 사람의 하나님이고 부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공의로운 부모라면 잘된 형제들 중에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는데 부자를 미워하고 가난한 자녀만 사랑하겠습니까?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부자는 미워하고 권력자도 미워하고 소외된 사람만 사랑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방법이 다를 뿐 모두를 다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거 기억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가 부자 아들에게 가면 그럴 겁니다. 예, 너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지. 그 있는 재산이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거 가난하게 사는 저 동생에게 좀 나누어줘. 이게 부모가 부자를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나눠주라는 거죠. 그러나 가난해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가서 그럽니다. 열심히 일해라. 열심히 일해라. 그리고 부자 미워하지 말고 열심히 일해서 너도 남에게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보라. 이것이 공의로운 부모의 마음이듯 성경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 사랑한다는 걸 기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심이 있습니다. 본심.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본심이 있다는 거예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범죄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굉장히 고통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고통당하는 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다 보호하고 사랑하려고 하는데 그 백성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렇게 살아서 안 되겠기에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본심은 어떨까요? 저 니느웨에 범죄한 나라, 그 나라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원해서 요나를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저 북한에 있는 사랑하는 동족들, 가난하고 헐벗고 고통 속에 있잖아요. 저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해서 회개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본심이 뭡니까? 화합하라는 거예요. 교회도 화합하고 가정도 화합하고 있는 사람은 나누어주고 없는 사람은 나누어 받을 때 감사함으로 받고 열심히 일해서 더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의 환경에 이루라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줄 알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지혜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을 알면 사람을 없은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알면 어떤 한쪽 편에 서가지고 상대를 대적해서 싸우든지 편들든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문을 열어서 비를 악인과 선인에게 내리는 것처럼 모두를 골고루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사람 대우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잘 믿는 나라들 보십시오. 그래도 안 믿는 나라보다는 인권도 경제도 또 복지도 사회 보장도 잘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병자들을 치료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문이 입에서 입으로 온 갈릴리 동으로 퍼져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한 곳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도 따라오고 무리도 쫙 따라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는 무리를 봤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서 오지만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에 먹여야 되기 때문에 빌립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대답을 하지요.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보시고 하시는 거지요. 뭘 채워주시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그런 말 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거운 짐 가지고 오셨습니까? 오늘 내려놓고 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보시니까 인간은 다 짐지고 산다. 생로병사에 짐지고 살잖아요. 근데 주님이 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사야 55장 1절에 보니까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하나님이 부를 때 빈부, 기천, 인종차별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올 때는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머뭇거리지 말고 이사야 55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불의한 그 생각을 버리고 버려야 될 것 많잖아요. 요즘에 어떤 사람들 보면 웃는 사람이 미워서 가지고 차로 가다가 박으려고 그러잖아요. 별별 사람이 다 많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 가정을 지키려고 어떤 사람을 또 살해했잖아요. 자기 아내가 소중하면 남의 아내도 소중하고 자기 아들이 소중하면 남의 아이도 소중합니다. 할렐루야. 자기 가정이 소중하면 다른 사람의 가정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긍휼히 여기시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또 용서하시겠다. 여러분 혹시 세상에 눌려있든지 가거에 눌려있든지 아니면 술독에 빠졌든지 담배에 찌들렸든지 가정에서 상처받았든지 과거에 잘못 살았든지 거기에 눌려있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 능력들 믿고 환하게 기뻐하면서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빌립에게 물어봐요. 그리고 빌립을 한번 시험해 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렇게 빌립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하면, 예수님,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이 데나리온은 은전의 명칭입니다. 미국 돈을 우리가 달러라고 얘기를 하고, 한국에는 원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매던. 그럽니다. 여기에는 데나리온은 은전의 명칭인데, 당시에 장정 하루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랍니다. 그래서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200명의 품삯이에요. 많잖아요. 계산을 딱 해가지고 200명의 품삯을 가지고도 예수님에게 나온 저 많은 분들에게 먹일 수 없습니다. 조금씩 준다 할지라도 부족합니다 라는 얘기죠. 참 머리 좋습니다. 계산도 엄청 빨라요. 그럼 머리 좋고 계산 빠르다가 보면 하나님이 역사할 공간이 없어요. 항상 계산해 보니까 안 되겠는데요. 여러분, 계산해보고 안 되겠는데요 대신에 하나님이 하시면 합니다. 아멘. 병원에 가서 여러분 중병으로 진찰을 결론이 나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면, 고치시면 고친다, 이렇게 생각만 하고 사세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 전 35년 목회하면서 꽤 많이 들은 말이에요. 목사님 안 되는데요, 부족한데요. 그런데 한번 해봅시다. 알아서 하세요. 그럼 알아서 하니까 35년 동안 이렇게 와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간 후에 저 빌립보 교회에다가 편지를 한 장을 썼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빌립보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늘 자기 사람들이 자족하기를 원해서 배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4장 12절에는 그렇게 했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그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한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얘기죠.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어떻게 바울이 비천에 처할 때라도 좌절하지 않았을까? 풍부에 처할 때라도 교만하지 않았을까? 왜 그랬을까? 그런 능력이 어디에서 왔을까?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보면은 조금 환경이 안 좋으면 낙심해 버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보면 자기 생각밖에 큰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교만해져요. 그런데 낮아져도 좌절하지 않고 높아져도 교만하지 않는 그것이 실력이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이런 실력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을 했는데, 우리도 세상의 모든 걸 이기기 전에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 안에서 환경을 다스려가는 행복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천과 풍부와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주 안에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처럼 주님의 질문에 먹일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주님이면 하십니다. 물을 변하여 포도주를 만든 예수님 당신이라면 저 무리에게 뭔가를 먹일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대답을 하면 얼마나 주님이 좋아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이 본문 속에 보면 안드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드레는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빌립하고 같이 말하고 있을 때에 작은 아이가 가지고 있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6장 8절에 보면은 그렇게 있죠. 제자 중 하나인 곳 같이 봅니다.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는 얘기를 하죠. 빌립은 부족하다고 이 얘기를 했지만 안드레는 있는 거 내놓으면서, 헌신자 찾아내서 내놓으면서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먹이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는 거죠. 여러분, 이게 희생의 죄물이에요. 생명의 죄물입니다. 생명,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하나의 미랄, 작은 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 기적이 돼요. 할렐루야. 생명, 씨. 바로 말라기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너무 고통당할 때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그것이 바로 축복의 씨앗이다. 말라기 3장에 이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보면 농촌에 가면은 이 목화밭 있잖아요. 하얗게 피기 전에는 이렇게 열매 맺어 있을 때 배가 고플 때 가가지고 다음에 목화밭에 가서 목화를 다 따먹는 거예요. 딱 벌어져서 하얗게 되면 못 먹어도 그것이 피기 전에는 아주 속에가 달콤하게 똑똑 따먹잖아요. 목화밭에 남의 목화 따먹은 사람 연세 드신 분들은 좀 있을 수도 있어요. 요즘 애들은 그 소리가 뭔지도 모르지만 말이죠. 그것이 한 학자의 붓대롱에 몇 개 가져온 것이 한국의 농촌에 다 재배를 했지 않습니까? 헌신된 하나를, 생명의 헌신은 나중에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이가 드린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개가 예수님의 손에 딱 들려지는 겁니다. 들려지니까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축사하셨다. 이게 능력이에요. 축사하셨다. 축사하신 후에 그 무리를 앉게 한 다음에 제자들에게 그걸 줘가지고 나눠주게 만들었습니다. 나눠주게 만드니까 그 먹은 사람들의 인원이 마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몇 명이에요? 5,000명이 되었더라. 그러면 장정만 5,000명이니까 그 인원 숫자가 얼마나 되겠어요? 몇만 명 되죠. 됐다. 그리고 칠병이에 보면은
4,000명을 먹이고 여자와 아이 외에 4,000명을 먹이고 남은 것이 7강주리가 남았다. 거기에서도 보면은 축사하시고 오병이의 기도를 행할 때도 축사하신 후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원대로 주었다. 그리고 원대로 먹었다. 여러분 주 안에 있으면 원대로 먹는 행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한 다음에 거기에 참석한 이들에게 변한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 그런 말이 있죠.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시는 뭘 보고요? 그게 뭘 보고요? 표적을 보고. 말을 듣고가 아닙니다. 표적을 보고, 행위를 보고, 그를 통해 나타난 변화를 보고,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을 보고 참으로 이 세상에 오실 선지자다. 예수님의 영적인 것을 그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기적의 한마당 신성이 나타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강력해지는 거예요. 바로 구원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하는 기적이란 말이에요. 무리에게 떡 먹여주는 거, 고기 먹여주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강하게 전하게 하는 하나의 목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현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변화받았어요. 요한복음 6장 15절 뭐라 그랬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표적을 본 이들은 보호받고자 하는 본능이 작용을 한 거예요. 야, 이분 우리 임금 삼으면 문제 없겠다. 그냥 농사할 이유 없지요. 요만큼 갖다가 축사해버리면 될 것 같으니까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임금으로 군림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어떤 칭찬을 받을 때에 그 칭찬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영광이 올 때 그것을 육신적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돼요. 때로는 교회나 성도가 세상에서 욕을 먹어도 위축되지 말고 칭찬을 받아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뿐이지 고개 들이나 의시돼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살면서 세상의 영광, 세상의 임금의 직분 거기에 붙들려 가지 않았어요. 오로지 산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하나님 관계를 더 깊어하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언제든지 묻고 가는 이 그리스도의 모습,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된다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나에게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박수를 받을 때 고개 들지 마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면 거기에 끼지 마라. 십자가가 아니면 치지 마라.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어떤 사람이 불러서 잘 대우를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복음을 얘기를 해요. 거기에서 입을 열어야 돼요. 여러분,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 썩은 곳은 소금을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두움을 좋아하는 것은 빛을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빛을 비쳤을 때 빛이다 좋다 뛰어나오는 게 아니라 빛을 향하여 돌을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썩는 것이 본성인데 소금을 가지고 들어가면 죽기 살기로 소금을 외면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세상이 칭찬할 줄로 아는 그것보다는 주님처럼 세상에 와서 십자가 지고 사랑 베풀어도 때로는 외면당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 의지하면서 영육간에 승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